할렐루야. 오늘도 계시록 영적 박사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영적 박사과정 33번째 시간입니다. 3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말세는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제사장에 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오늘 이 말씀. 본문은 5절에 연속된 말씀으로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이해하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있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거룩한 나라의 주의 종이 될 수가 있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만 여호와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증인의 반대가 무엇이냐?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은 한마디로 종교 비진리를 전하는 목사님을 거짓 증인이라 합니다. 또는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육적인 거짓말 아니라 비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무슨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란 것이 어디가 있느냐, 성경에. 또 목회자면 뭐 똑같은 목회자지 뭐 또 별다른 목회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은 다 안수받고 동일한 목사님 아니냐, 또는 우리는 참 목회자는 다 똑같은 성직자 아니냐, 사제나 우리 또 천주교는 신부님이죠. 다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종교 성직자, 종교 목회자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적인 목회자, 신부신앙의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7장 11절입니다. 히브리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참 놀랍죠. 아니,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제도가 있는데 또 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별딱스런 제사장이 또 있겠느냐, 이런 말 또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참 별다른 목사를 영적 목사라고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적 목사는 별다른 제사장이다. 뭔 다른? 별다른 제사장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요,
별다른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별다른 옷을. 참 신기하죠.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니엘서 3장 21절 이 사람들은 고유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별다른 옷을 입었어. 왜냐? 별다른 제사장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이니까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별다른 목자를 뭐라 그러느냐? 다른 천사라 그래. 다른 천사. 뭔 천사? 다른 천사. 계시록 7장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계시록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다른 천사가 바로 별다른 제사장 목사예요. 영적으로. 또 그리고 제사장 계시록 10장에 보면 별다른 제사장을 이제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또 나옵니다. 힘센 다른 천사. 자, 계시록 10장 1절 제가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힘센 다른 천사는 뭘 입었다? 구름을 입었다. 이 구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따로 할 겁니다. 저 흰 구름이 아니고 신앙의 구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영적인 사역자라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사역자.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 또 나중에 이건 하니까 넘어갑니다. 또 계시록 18장 21절에도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잘 들어요. 큰 맷돌은 맷돌이 아니고 말씀의 맷돌이요. 말씀의 맷돌. 뭔 맷돌이다? 말씀의 맷돌.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천사가 큰 맷돌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던져서 무언가를 끝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바다에 던져 가로되 바다에 몰래 맷돌 던질 겁니까? 바다는 종교 바다를 말 종교 신앙의 바다 나중에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란 말은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된 목회자를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뭔 권세? 큰 권세.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큰 권세 주님이 큰 권세 주님께 있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큰 권세 준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목회자라도 영적인 목회자가 있고 육적인 목회자가 있고 종교적인 목회자가 있고 또 신령한 목회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시온에 전할 아름다운 신부 신앙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영적인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분류한 것이에요. 다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제사장은 뭐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사가 있고 사람의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마귀가 쓰는 마귀 종 목사도 있어. 사탄의 일꾼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오지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 사탄의 일꾼 목사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목사님 다 아니라니까. 아닙니다. 말세는 그래서요, 참된 목사님을 만나야 돼. 참종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어제 참군인이라는 그런 몇 사람의 유튜브에서 참장군, 참군인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나도 참목자가 돼야 되겠다. 참목자. 또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거는 봉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 번역본에는 사역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무튼 봉사자라 그러니까 이 번역한 사람들이 똑바로 좀 해야 되는데 뭘 모르니까, 영적을 모르니까 그냥 봉사자라 한 거야. 봉사자. 봉사가 뭐라고요? 사역자.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 그래 번역본에서는 사역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것이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왕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왕이면 다 똑같은데, 왕 같은 제사장 기도 많이 한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왕 같은 제사장 행세를 하다가 문둥병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야. 우시야는 왕이지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 누구니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겠지요. 역대하 26장 19절. 그래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21절은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왜냐? 자기는 왕이면서 왕같은 제사장 아니면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멜기세덱은 영적, 이 목회자는 멜기세덱 같은 영적 목회자를, 또는 히브리서에서는 다른 지파 12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 목회자다. 12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 뭔 지파? 다른 지파. 히브리 7장 13절 보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른 지파가 있다니까. 여러분은 다른 지파 목사가 돼야 돼. 뭔 지파? 다른 지파. 다른 지파는 어떤 제사장이다? 별다른 제사장. 다른 지파는 어떤 목사다? 다른 천사 목사. 힘센 다른 천사 목사.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는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는 멜기세덱의 결의 목사. 이것이 바로 영적 목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돼야 돼. 사탄의 일꾼 목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같은 영적 목사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히브리 7장 21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요, 목회자가 두 갈래로 딱 나누는데, 잘 들어요. 도의 초보 목사가 있고 완전한 신부 만드는 목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는 버려야 돼. 버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계속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도의 초보가 무엇이다? 구속사. 그건 기본이야. 기본. 사실은 버리란 것보다는 거의 기본이고, 나팔절이 되면 그건 기본 하에 도의 초보만 계속 구속사만 설교하지 말고 완전한 신부 만드는 설교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늘날까지 나팔질 아니게 신학교에서는 구속사가 전부였어. 구속사.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신부 만드는 목회자가 돼야 돼. 말세는 그래서 목회자의 차원으로 올려야 되고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하여튼 목회자가 업그레이드야. 업그레이드.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돼. 멜기세덱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판자를 줬는 사람은 지극히 높은 목사가 돼야 돼. 교만한 목사가 아니고 영적인 목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먹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른 지파, 12지파가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육정 목사가 되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해됐습니까? 히브리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이 뭔 말이 안가 모르겠네. 이게 참 안타까운데. 자, 그렇다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첫째,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신령한 떡과 포도주를 먹이는, 신령한 말씀을 먹이는 주종이야. 말씀이 창세기 1장 그랬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니까. 궁창 위에 말씀이 있고 궁창 아래 말씀이 있어요. 궁창 위에 말씀을 전해야 돼. 철학적으로는 형이 상학적인 목사가 있고 형이 하학적인 목사가 있어. 하늘에 신령한 목사가 있고 땅에 목사가 있다니까. 두 번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 말세에 복받는 종이라 될 것이라고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 말세에 복받는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 복받는 종이 돼. 말세에 복음 받은 무슨 복이냐? 예수님의 신부상징을 룻기 3장 1절에 보면 루시의 시몬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복이다 복. 슐라미도 복받은 자로 아가서 6장 9절에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복된 자예요. 그래서 큰 최고의 복은 목사님부터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 종교인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 목사 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신부 목사만 천국 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 목사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뭔 묘지에 들어갔지요? 막벨라 굴에 막벨라. 아무나 들은 거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세상이 되면 영적 승리적 이긴 자가 돼요. 자,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성경에서 붙였다는 말은 승리다 그 말이 이긴 자.
내가 이게 하나 이기해줘. 붙였다 그 말은. 네 번째, 그래서 이긴 자란 그랬죠. 영적 이스라엘 된 사람이라고. 네 번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 신부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창세기 14장 20절 중반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여기서 찬송은 시온산에서 부른 시온의 노래를 말해. 시온 노래.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른다? 아무나 부른 거 아니요. 14만 4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신부 상징이에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무엇이냐? 새로운 복음서가 아니고 찬송 아니고 시편 137편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시온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자 들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새 노래 부르는 신부신앙 찬송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절에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시편 33편 3절에도 새 노래로 시편 40편 3절에도 새 노래로 시편 98편 1절에도 새 노래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요 11조 비밀을 설교하는 목사가 돼요. 자,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11조는 제가 그랬죠. 11조는 전제로 내 모든 걸 다 드린 것의 상징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원래 10분지 1이 맞아요. 세금 조자가 아니고. 여러분 중국 성경 다 보세요. 10분지 1이라 우리나라 성경에 괜히 11조라 그러면 그냥 쪼가 세금 조차가 됐어 그냥. 결로 마칩니다. 나팔절이 되면 영적으로 차원 높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목사가 돼야 돼. 말세가 되면 수준 높은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의 목사가 돼야 돼. 땅의 목사가 되지 마 하늘의 목사가 되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거 멜기세덱의 반차 다른 지파의 반차 차원 계열 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곳에 서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들 그곳에 서야 돼. 그 반열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바로 그게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